하루하루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시간이 멈춘 듯한 일상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마가복음 8장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솔직히 정신없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도 종종 있는데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더라도 우리 모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금요일 저녁마다 석희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다 같이 배웠었는데요. 모두들 배웠듯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서 중에 마지막이자 가장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은 재판이나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잠시 동안 수용하는 장소로 쓰였으며 종종 처형 집행 장소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감옥은 더럽고 추웠고 그리고 어두웠습니다. 지하의 좁은 공간에서 죄수들은 죽는 것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눈물 어린 격려를 담은 유언 같은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난 바울의 어조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넘어 아주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긍정의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며 강한 명령조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듯이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모였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헬레니즘 세계의 도시들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으로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극심한 핍박과 환난 그리고 사도들의 투옥과 순교의 소식들은 상황을 급격하게 바꾸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같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도망다니는 사도 바울을 부끄럽게 여겨서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편을 든다는 것은 패자의 편에 서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당시 바울이 처한 그리고 그 당시 신실한 성도들이 처한 암울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너무나 암울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 모두도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신문팔이 소년들이 특별한 날 프린트물을 잔뜩 들고 거리로 나와서 외친 대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호해요, 호해요, 호해요. 중대한 사건에 대한 소식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 호해로 신문을 찍어내어 세상에 알렸던 것과 같이 그레코 로만 시대에 왕자의 탄생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기쁜 소식을 메신저들이 전하면서 외친 소리가 바로 복음이요, 복음이요, 복음이요입니다. 복음은 문자적으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말은 로마의 정복과 로마 세계의 확장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은 복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어떤 기억이, 그리고 어떤 감정이,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오늘의 본문 안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3번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이 분명히 알고 전했던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 함께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첫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구속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의 동사들, 즉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복음은 은혜로운 선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이 선물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디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셋째, 복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우리 구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로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선포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되고 이 복음으로 초대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교회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이었습니다. 넷째, 복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전에 이미 실행된 확실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디도서 1장 2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복음은 사망의 끝과 영생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외쳤던 복음은 세상의 구원을 확장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0절 안에 복음으로써라는 구절을 쓴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은 결코 없습니다. No other name but the name of Jesus.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합니다. 오늘날에도 오직 이 복음만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확장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바울의 13편의 서신서 안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란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과 관련된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사도는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지정하고 보내신 사람으로서 교회를 시작하고 때로는 교회를 운영하며 개별교회와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임명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거나 적용함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이 택한 복음 전도자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충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 항상 힘썼던 바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사명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와 인사말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도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수동태로 자신의 사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는 투철하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신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복음 전도자라고 주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투옥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아니 전제와 같이 자신이 다 부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강조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밀레도를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불러서 하는 고별 설교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 고별 설교 이후에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은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의 이 고백은 늘 저에게 울림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바울과 같은 이런 투철한 사명이 있는지,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과연 나는 얼만큼 준비하고 노력하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은 과연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세계 최강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신앙으로 인한 핍박받는 환경에 아직까지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핍박과 환난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곳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순교당한다는 뉴스를 들어도 사실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새벽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우리 각자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종종 false speech, 즉 바보의 연설이라고 구분짓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12장 10절에 쓰여 있는데요. 거짓 사도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당한 수많은 경험들, 사실 수치심이나 굴욕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경험들과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국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고 위기의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처절하게 살아온 바울이 끝내 봉착한 곳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춥고 더러운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바울을 부르사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또한 바울 아래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하나님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의 체험 가운데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의탁한 것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울이 하나님께 맡긴 자신의 삶이나 사역을 말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위임하신 것, 즉 권위 있는 복음이나 건전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게 되는 이유는 의탁한 것으로 해석된 헬라어 원어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즉 바울의 삶과 사역과 복음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신다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날이란 바울이 죽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남아있는 자들, 즉 신실한 성도들을 회복시키시며 상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감옥에서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을 잘 지키라고 담대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동안 자신이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준 복음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라고 부탁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쓰인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지키라의 원어는 복음에 어떤 손실이나 피해가 없도록 잘 보호하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디모데가 당면하고 있는 거짓 교사의 위험을 암시적으로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과 같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실제적인 그 삶의 모습을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이란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섬김과 수고로서, 즉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것과 같이 디모데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뒤를 이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곧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조차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의 편지를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었고 투철한 사명의식 아래 맡기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암과 그 믿음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암과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영의 아들에게도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갈수록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켰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절대 고민하지 않을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바울을 살게 했고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길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강권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또한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겠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끝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의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신없이 분주한 삶 가운데 복음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무지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 상황을 전능하신 주님께 맡깁니다. 이 상황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섭리가 있으시지요. 주님,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세상이 다시 원활하게 움직이는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이끌어 주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 받고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지속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준빈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트남을 섬기시는 김영규, 김경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운영되는 학교 사역에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아원 부지 허가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